지명이나 이름 제가 좀 이렇게 좀 뭐죠? 아니 저희 대화하는 거 그거 핸드폰은 진동으로. 네.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 19번째로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 이게 잘 안 돼요. 옛날에 이거 제일 좋아했죠. 네, 좋은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열매 맺어야죠. 네,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 무슨 의미인지 좀 오해했던 부분도 한번 이렇게 좀 쳐내고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진짜 복이죠. 복이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오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성의 기쁨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오용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6째 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5째 날 하나님은 어디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고 5째 날에는요. 6째 날에는 어디에서요? 땅에서 생물이 나오게 이제 하셨어요. 땅은 생물을 네대에서 이 네대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끌다, 히필령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씨가 나오는 것, 그리고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 그리고 강의 근원에서 강줄기가 나오는 것, 특별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제 성경이 야차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나오고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지난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구원을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쪽으로만 해석했어요. 물론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용되니까 소위 말해 IS나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테러를 할 때 걔네들이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신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폭탄 들고 터지고 사람 죽여놓고 내가 죽으면 순교라 그래요. 그 순교를 당하면 어디로 가냐면 천국에 가거든요. 천국에 뭐가 있냐면 70명이 희한해요. 70명 되는 예쁜 여자가 평생 동안 자기를 수발한대요. 그게 행복이에요? 남자의? 그런 물질적인 천국상을 그려놓고 자꾸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극단적인 천국 개념이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 50년대, 60년대 좀 힘들게 살았던 시대 속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 우리한테 큰 의미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디를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개념, 그게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왔다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5째 날 죄악의 바다라고 상징될 수 있는 어디에서? 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고 6째 날 하늘이 아닌 땅 아래의 세상으로 상징되는 땅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두껍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꺼운 글씨요. 시작. 구원은 바다에서 나와 꼬리가 잘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이란 뭐다? 바다에서, 성경에서 바다는 죄가 있는, 천국에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도 있지 않겠고, 이렇게 계시록 20장쯤에 얘기하건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바다라는 자체가 죄를 상징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죄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부정한 것이 나와서 꼬리가 잘려서 정결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비유로 든 것이 뭐예요? 낚시예요. 낚시에 걸려서 우리 집사님 낚시 좋아 혹시 하세요? 없으세요? 네. 저도 한 번인가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서. 근데 그 낚시가 이렇게 맛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손맛이 이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낚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사람? 사람을 낚는 뭐요? 어부예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구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시는데, 인도하는 방식이 16절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외에 많은 누구요?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요, 낚는 거고요. 또한 뭐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취하는 거죠. 에스겔 47장 10절에도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구약적인 말씀을 예수님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갈릴리 해변이에요. 예수님은 해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해변, 바다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뭐 낚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니. 그럼 사람은 누구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죠. 이 본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 낚시 잘하는 어부 만들게 라고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어부인데 얼마나 평생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예수님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수가 와가지고 너 낚시 잘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 뭐 하는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런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이란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로 낚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부는 바다에 사는 생물을 낚는 자이고 포수는 산에 사는 새를 잡는 자이죠.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산에 사는 새는요, 성경이 다 율법을 상징해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그다음 물고기 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율법, 옛성전을 설명할 때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말씀이라는 진리의 그 낚싯줄에 뭐라 그러죠? 그거를 넣는 거를? 미끼. 네, 미끼를 절어서 그 미끼를 물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너 날 잘 따라오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나 따라올래? 설득하시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네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나 따라와. 그게 설득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거. 이게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 치고요. 내가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하도 이렇게 설교 들으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그 자아, 나라는 존재,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시는 모양이죠. 그래서 구원을 돌아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돌아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잡혀서 온 것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이제 구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낚냐? 아까 나눈 것처럼 진리라는 미끼가 좀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진리라는 미끼를 잡아 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이는 거야. 물고기 낚이면 죽자. 물고기가 일단 죽어. 그거 먹으면 이제 물고기 끝나 우리 낚인 거지. 무셨으면 이제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네? 이제 만약에 무셨어 안 무셨으면 전 뭐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무셨으면 이제 낚이시는 거예요. 예. 낚였어. 무셨죠? 미끼에 물렸으니까. 낚였으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미끼가 말하는 미끼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요, 말씀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뭐 폭력을 행사하고 뭐 회유를 하고 복을 주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나빴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적적할 때라 좀 사역이 좀 곤고할 때 좀 외로울 때 그때 뭐를 하냐면요. 뭐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 설교를 들어요. 이번 주는 저기 명일동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죠? 세습한다고 난리인데 그 교회 목사도 듣고 근데 한편을 그래도 인내심하고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도 좋은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제목이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기도로 부흥한 교회니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어렸을 때 기도를 해가지고 가난할 때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기도 하니까 이렇게 성공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신학생들 가난하게 있었는데 한 명은 기도하면서 너는 교수해라, 너는 박사해라, 너는 뭐해라 다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다 그렇게 됐다. 얼마나 되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 말만 볼 때는 뭐 이게 나빴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게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듣고 이게 더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열의가 다시 생겨서 했는데 그런 게 한국의 대표적인 대표 샘플이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그런 교회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나도 저런 목사처럼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큰 성공한 목사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다 각자가 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뭐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끄집어내면 다 나와요. 하나 이상은요.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이용해서 그 꿈을 이렇게 실어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자기 개발 경영 그런 어떤 강의는 되는데 인생을 사는데 복음과 진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라는 말씀을 던져 주어서
낚이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 성도가 믿기 진리라는 말씀에 딱 잡히면은 땅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예, 죽어요. 그래서 머리가 잘려서 이제 밥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계시록 20장 4절 맨 아래 있죠.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여기 하나님의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뭘 당해요? 목배임.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은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성도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옛날 공산주의자한테서 믿어요. 딱 죽이.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교자는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인간의 유격적인 자아 있죠? 나. 그게 잘려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게 순교예요. 그게. 예, 그게 순교예요. 모든 성도는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순교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그 정신질환 환자처럼 된 거고요.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그 욕망이 삭제당하는 경험을 성도는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그건 각자 사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 속에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목을 배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니까 왜곡되게 되는 거죠. 이 순교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도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지금도 진짜요. 항상 기도해 주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거는요, 머리라는 맨 앞에 나가서 뭐 지도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로 함몰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꼬리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무슨 힘으로 헤엄쳐요? 물고기는 꼬리의 힘으로 헤엄쳐요. 그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이 세상에서 낚셔서 꼬리를, 내 욕망과 나라는 가치의 힘으로 움직이는 열심히 헤엄치는 물고기를 꼬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신명기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꼬리가 되고 뭐 낮아지고 가난하고,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다음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위도 높은데 위가 아니라 이 땅이라는 세상, 땅지 가치록, 지옥이라는 세상에서 살지 않고 위,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살아라 라는 구원론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성공하고 번영하고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로 잘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좋은 말씀이에요. 아래에 있지 말고 위에 있어라는 얘기예요. 왜? 이 지옥이라는 세상에 갇혀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지엄 열매 쟁탕절을 하면서 너는 많이 먹었네, 너는 조금 먹었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유격적인 욕망, 종교적인 욕망, 심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부추기고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와 욕망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것들, 꼬리예요. 그 꼬리가 잘려져서 하나님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접붙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려고 해도 못 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우리를 이 아래의 세상에서 꼬리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예,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전에 성령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인생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있는 아래의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영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의 영을 받아야지만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대요? 머리 둘 곳. 이거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근데 제가 볼 때 예수님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지 않는 속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호지 않는 속옷, 그 통옷이에요, 통옷.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통옷 만드는 건요, 소위 말해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대요. 그걸 예수님이 벌어서 입으셨는지 아니면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헌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입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근데 제자들이 그냥 어부가 아니라요,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어요. 지금도 배 한 척에 몇 억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가 있는 선주였어요. 선주 아들이었다니까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다 공부하고 의식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난을 예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성경은 가난이 죄라고 하지 않는데 가난이 옳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찬하고 막 가난을 막 동경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많이 벌고 여유롭게 살면 좋지요. 그리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막 이래서 그렇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그 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진짜요. 근데 그건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는 그냥 태어나 산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그 돈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자유롭다 그럴 수는 없겠죠. 불편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맨날 예수님은 가난하게 몸을 들 곳이 없게 맨날 이렇게만 봐. 근데 그게 여기 머리요. 예수님의 머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이 당시는 예수님이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 모든 교회는 있었지만 구속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만들어진 기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고 이후부터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 역사 속의 교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교회, 내가 머리 둘 그 신약의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굴, 공중 나는 새의 집은 뭐예요? 옛성전, 율법을 의미해요. 거기는 이렇게 있는데 아직 그 율법을 통해서 옛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아주 정말 그 믿음의 일을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어디예요? 머리에. 얼마나 황당해요.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 푹 부었는데. 12절 설명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 하기 위함이요? 장례.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섬길게가 아니라 예수님 빨리 죽어주세요. 당신이 죽어야 돼요. 무서운 여자예요. 빨리 죽어. 왜요? 당신이 죽어야지 내가 교회에서 살아요. 이 한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요. 이건 몰랐던 제자들은 왜 그거 몇 천만 원짜리 그걸 부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왔으면 더 좋은데 왜 쓸데없이 하냐라고 그 제자들이 비난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진리라는 걸 아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함께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도 뭐예요?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떠나가다가 이게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넘겨주다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디로 넘겨졌어요.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넘겨져요? 교회로요. 여러분의 머리로. 그러면 교회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의해서 삭제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요. 이 이야기가 예배서도 1장 22절에 신약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함몰돼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성경이 전체가 다 설명이 되니까 결론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신약적인 결론이 없는 사람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구원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땅에서 지옥에서 나와 하늘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번째 개념은 땅이라는 아래의 세상에서 나와 하늘이라는 위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그 여섯째 날이 더 쉽게 확장돼서 설명된 모양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단순히 물질적 의미에서의 땅이 아니라 속뜻은 뭐라고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마음.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땅 부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땅이 이렇게 땅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진짜 정말 들었어요. 그 강남에서 어떤 분이 강남이라는 곳이 한국에서 되게 독특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 개발로 이제 부자가 된 동네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땅에 의해서 차익을 얻어서 부자가 된 동네인데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근데 다 또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런 거 들으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놓고 진짜 신학 교회를 다니시구나. 성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땅은 인간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땅이 황폐했다라는 얘기는 인간이 황폐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땅이 황폐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로 심기워지지 못한 땅은 무슨 땅이요? 황폐한 땅. 그러니까 뭐가 황폐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 땅에 심기워지지 않으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이사야 1장 7절에 너의 땅은 뭐하였고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바꾸시겠죠. 그래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름진 땅은 뭐냐?
황폐한 땅은 말씀, 진리가 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기름진 땅은 뭐겠어요? 그렇죠. 말씀, 진리가 심기어진 땅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씨가 심기어지면, 말씀이 심기어지면 기름진 땅, 생명의 땅이라고 말해죠. 그래서 다음 장에 호세아 10장 22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땅은 황폐해서 생명이 없어. 너희 땅을 기경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끊임없이 요구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을, 우리의 땅을 기경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기경하죠?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여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한다는 그런 우리 쪽에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기경되는 과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네의 마음을 기경해 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씨가 그 마음에 심기어져야지 그분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계속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믿겠지. 그거는 의미 없는 낙관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사역하고 교회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도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온땅교회 한 자매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면서 저랑 맨 처음 가족 빼놓고 맨 처음 성경 공부한 자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을 때 이제 뭐하지 이럴 때 이제 이 개척교회가 재밌어요. 아주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변증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온땅교회 개척 말하자면 이제 1호죠. 1호. 그래서 해서 이제 그 자매랑 말씀 나누고 또 연결되고 또 말씀을 해서 이렇게 퍼지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자매 결혼했는데 이제 교회는 다니는 형제지만 이제 아직 복음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 이번 주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에 부부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올려서 에베소서 강의를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말씀 공부에서 되게 감사하고 감격이었던 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잘 모르는 남편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들을 사람은 들어요. 물론 다 듣지는 못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쳐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알아서 듣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은 누가 막 끄집어 당겨야지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싫어 그렇게 거부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섬겨주고 말씀을 제시해주고 또 도전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이끄는 거고. 또 어쨌든 결론은 맨 앞에서 열심히 알아서 사모해서 듣는 분이나 맨 뒤에서 이렇게 잘 몰라서 따라가는 분이나 결국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분들은 들으시고요. 이한테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고요.
물론 그러면 되게 폼은 나겠죠. 얼마나 내가 폼 나겠어요? 그래요. 아이 한 명이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잘 섬겨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낮아 그렇게 도와줘야죠. 내 의의가 아니라. 사람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자식 다 키우면 아시잖아요. 알아서 잘하는 애들도 있고 해라 그래도 안 하는 애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럼 첫째 자식만 예뻐요? 아니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은혜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노력하는데 왜 안 따라오냐고 그럴 필요도 없고 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잘 듣는 사람이나 못 듣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결론은 그 말씀이 내 지성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말씀 듣고 뭐 여기서도 잘 듣고 또 인터넷 시간 돼서 들어가서 들으시고 하나만 잘 들으면 그 말씀의 힘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고요. 목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막 도전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일을 해요. 저도 말씀을 이게 나누고 가면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뭐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고 뭘 저는 그게 뭐 생업이니까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씨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연애하고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이랑 연애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항상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게 말씀이에요. 목사님 해주시는 저거를 계속 저녁마다 들으니까 여기서 한 번 들었을 때하고 또 틀리잖아요. 계속 자꾸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기 그 전주에 두 가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갔다가 밤에 왔거든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분도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듣겠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필기를 하신대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필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들으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더 이해가 된다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결론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라는 그 진리가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나를 살리고 이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렇게 좀 더 노력도 하시고 시간도 이렇게 할애하시고 옛날에 뭐 제자훈련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막 30분 이상씩 기도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런 일뿐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일 아니에요, 사실은요. 굳이 모여서 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말씀 전하는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유익도 있고. 정화 집사님은 이렇게 뭐가 궁금하고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잘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나는 답답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면 머리로는 이게 다 알겠는데 발이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고 나면은 맨 처음에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을 계속 배우면은 가정 속에서 말을 배우는데 어느 순간 되면 옹알이 하는 거죠. 언어를 하다가 아빠, 엄마, 그다음에 문장 들어가고. 말귀를 먼저 알아듣죠. 예. 그래서 일단 들어야 돼요. 귀가 튀어야지.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머리로는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방식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요? 길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먹었대요? 꼭 새가 와서 꼭 먹네요. 희한해요, 성경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또 가시떨기네요.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30배 열매를 맺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물리적인 수가 아니에요. 헌금을 내면은 하나님이 최소한 30배로, 최소한이 30배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들어봤어. 최소한 크면 100배. 그러니까 참 진짜. 딱 지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배웠어. 그 정말요. 그 아이들 새 키우니까 이제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들 딱 보면은요. 이분이 돌팔이인지 이분이 정말 이 의료적인 진료가 있는지 우리 집사람은 애들 약 다 알아요, 이제요. 약 이름을 다 안 되니까요. 하도 병원 다녀가지고 감기약이 뭔지 콧물약이 뭔지 가래약이 다 알아서 여기 선생님한테 적당하게 거래를 하죠. 너무 잘난 척하면 또 싫어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는 이야기 좀 잘 맞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럼 다 해줘요. 근데 어떤 의사는 딱 보면요. 저기 이번 주에 저도 그 40대 돼가지고 그 건강검진 받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내시경을 받았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일반 내시경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만한 호소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끔찍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바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일반 내시경을 받아 집사람이 계속 저를 권유하는 건데 저는 한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 내시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일반 내시경보다는 수면 내시경을 권유해요. 일반 병원에서는요. 근데 정부 의료기관은 일반 내시경을 권유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수면 내시경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 버는 데가 아니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일반 내시경으로 하고 일반 병원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면 내시경으로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돈을 벌어야 할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을 권유하고 정부 기관은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일반 내시경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의료도 이 맞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나 이익에 의해서 경험되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에 의료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근데 의료나 이런 것들은 이 물리적인 개념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개념도 그런 개념이죠. 말씀도 이 말씀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처방하고 바르게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내립다 먹고 그냥 그게 좋은 건지 알고 아스피린 계속 먹으면 약물 중독 일어나고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그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되는데 길었네요. 아무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성도님들은 길가밭입니까? 돌밭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뭘 떨어뜨리면 산성이면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알칼리성이면은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약품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몰라요. 진리가 그 사람에게 딱 떨어지면 이 사람이 길가인지 그 다음에 돌밭인지 혹은 좋은 밭인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좋은 밭일 때도 노력하자라는 쪽, 물론 노력해야지요. 그런 쪽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중요하지만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얘들이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가통이 뭔지 아세요? 가통. 초등학생 부모님은 알아요. 초등학생 부모님 없으시죠? 역시. 배숙은 뭔지 아세요? 배숙이요? 배움 쑥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그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비유로 한 거야. 아까 가통하니까 임경자매만 가정통신문 말했잖아요. 아니까 말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야 그러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쪽에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고 여기 있는 분은 영어 여기 미국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 제가 한국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하려면 무슨 말을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 한국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 말 들는 사람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있는 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봐요. 문자로만 봐요.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죽어요. 성경을요 그냥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믿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면 아래의 세상의 말만 하잖아요. 제가 항상 비판하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요 성경의 진의는 얘기는 안 하고 문자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자 하나 끄집어내놓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연말 되면 꼭 성경신 예배 드리면서 뭐 뽑아요? 말씀 뽑잖아요. 저는 그 뽑을 때마다 저걸 절대 왜 뽑는 거야? 그러고 부목사니까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큰 그 교회에서 성경신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다 뽑고 가는데 그 말씀 말씀 그 종이가 떨어져 있어요. 버린 거예요, 성도님. 왜 버렸나 보니까 말씀 빼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그 제가 보교육자니까 뽑았는데 성도님이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냐고. 근데 나는 세상에 잘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이게 좋은 말씀만 선별해가지고 우리 보교육자 모여서 이게 내 속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 지금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얘기. 젊은이에게는 이제 꿈과 비전, 소명에 관한 말씀,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사업의 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의외로요 점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내 노력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 마지막 하나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며요. 운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게 있다며요. 그거는 이제 신에게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점집에 가가지고 용한 점에게 점 물어보면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네 A로 해야 되겠냐 B로 해야 되겠냐 물어본대요. 그 심지어 교회 장로님 집사님 가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그게 문자로만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지극히 비밀 언어예요. 그걸 비유로 말하는.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만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2절 보세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는 들으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는 특별히 허락된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요. 말씀이 주체인가 마음이 주체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 밭을 조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 자기개발, 명상, 체면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 밭인지 드러나고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는 말씀이 돼요. 말씀이 기경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 그 시에 의해서 내가 조정당하는 모양으로 가는 거죠. 쉬운 예가 제가 자주 들었던 게 여자가 남편의 씨를 받으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 씨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밤에 자고 싶은데 아기가 자지 말라 그러면 못 자는 거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해요. 그게 뭐예요? 입덧이잖아요. 아기가 먹고 싶은 걸 조종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엄마, 그 진짜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뇌를 조종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씨가 원하는 쪽으로 여자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서, 10달이에요. 10달 지나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생명이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말씀이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조종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입덧을 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고, 먹어야 할 걸 먹게 하고, 그 씨가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땅에서 나와 하늘이 된 그렇게 황폐한 땅 위에 있었던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뿌림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땅에서 나와 하늘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는 여자를 악이라고 해요. 처녀로 죽는 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그 여자는 그 옛날 전통에서부터 여자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진리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라니까요. 그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야지만 그 풍성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지 못하는 여자는 황폐한 땅이,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그 씨에 의해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어디에 속하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 우리의 옛성전,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적당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육체를 막 과도하게 해서 성형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도 옳지 않죠. 그걸 배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신약서 시는 이렇게 말씀의 씨를 통해서 하늘이 된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요구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도전하고 촉구해요.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야지만 하늘이 된다라는 쪽이 아니라요. 그 씨를 받은 너희는 하늘이 되었기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장 1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 뭐 신령한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위의 거예요?
그거 다 아래 것이에요. 우리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뭐래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에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이, 음란은 뭐예요? 뭐 성적인 타락이라 그러죠. 물론 맞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포르네이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그 음란과 관련된 죄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 인간의 그런 성적인 타락이 맞지만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은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랑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꾸 예수 말고 딴 남자한테 기웃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음란,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부정도 어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더러운 거, 사욕, 정욕, 탐심, 다 인간의 그런 욕망,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 이건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말해요? 탐심이죠. 탐심은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래에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지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욕망으로 해석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제에 참석하는 거고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 있지요. 네. 그 신이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불렸고 여호와라고 불렸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인간이 욕망하는 그 보편적인 욕망 있잖아요. 그걸로 치환해서 그 하나님께 요구하고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으려고 온 사람이든 혹은 다른 종교인이든 다 나름대로의 자기 우상을 숭배해요. 다 나예요. 결론은 다 나예요. 절에 가서 나 섬기는 거고, 교회에 와서 나 섬기는 거고, 다른 데 가서 나 섬기는 거고, 일하면서 나 섬기는 거예요. 다 나래니까는 그게 우상숭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나 섬김의, 나 숭배의 그 자리에서 나 머리 잘려서 하나님으로 치환되는 게, 이게 기독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쉬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마지막 나 하나가 내가 죽음을 경험했어도 실제로 잘 안 죽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래요. 그거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말씀을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죽이는 과정을 배워가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 이러한 말씀이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사이에 있는 교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에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은 뭐예요? 땅의 지체가 죽는 거죠. 만나 먹고요. 그래서 그 주체가 땅으로서 죽는 과정 속에 나오는 열매가 30배. 30배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라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메드가 지팡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3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인도되어진다라는 얘기고요. 60배는 히브리어로 사메크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규정하다, 세우다, 인내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고 이끌어가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설명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겠지요. 그러면 100배, 이게 코프라는 단어인데 소망,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100배의 열매를 내가 맺는,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늘의 복을 100이라는 수로 받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하늘의 복을 설명하는데 설명할 기제가 없으니까 물질이라는 가치를 끄집어 나와서 그 물질로 하늘의 복을 설명한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걸 고지고대로 우리 그대로 끄집어 당겨서 적용하면은 그대로 당기면 그거 듣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30배의 복과 60배의 복,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로서 아름답게 세워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달해준 이 소중한 은혜의 복들을 배우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서 나누었던 것처럼 30배, 60배